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안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비가 잘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기예보랑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원래 많이 내린다 했는데 오늘도 내린다 했는데 안 내리는 것 같고, 내일도 안 올 것 같은데 또 내일 올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이죠. 자꾸만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계속 찾아오고, 지금도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이제 7, 8월 되면 얼마나 더울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워지는 여름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름만 우리를 지치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이제 더 시즌이라 더 바빠지고 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죠? 쉼입니다. 쉬는 것도 근데 잘 해야 되죠. 잘 쉬지 못하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지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지친 몸 상태가 되면요, 능력이 저하되죠. 그래서 원래 거뜬히 할 수 있는 일도 하기 싫어지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쉼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더운 여름, 육신과 마음이 지쳐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여름 휴가. 맞죠? 아니세요? 아니면 여름 방학. 안 좋으신가 봐요. 저만 힘든가 봐요. 그죠?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여름 휴가가 날아갈지어다. 저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여름 휴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쉼이 중요한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쉼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쉼이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의 초점은 일하지 않는 거였어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잘 보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하지 않기 위해서 금지 규례들을 막 정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도 못하고요, 그리고 전쟁도 못하고,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이상 팔이 부러져도 치료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매매하는 거,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동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km 정도 미만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1km 정도가 약 1km가 넘어가면 그땐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딱 생각해 보면 안식일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네, 먹으러 다니기 바쁘죠.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든지, 100km도 요즘에 교통이 잘 뚫려서 먹고 오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편히 쉼을 누리는 유대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은 그냥 범죄자와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말이죠. 왜 자꾸 나대냐 예수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잘 몰라? 그러면서 너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구하시는 예를 들으세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당연히 그 양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구덩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면 당연히 양보다 귀한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끝났어요. 좋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정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맞을까? 아니면 안식일에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맞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누가 맞을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 거의 80%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맞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믿음만을 이렇게 바라지 않거든요. 다 그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그 행동이 어떻게 안식을 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돼요. 어떤 원리로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아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초점에 두고 금지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청년 예수를 정죄하여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는요, 사람의 쉼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윗 왕과 함께 한 자들도요,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떡인데 그것을 제사장이 나눠줬을 때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한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일이 아닌가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을 때도 목자가 끌어내는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생명에 살리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안식은 일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2절에도 3절에도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마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것이지 다른 일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사람에게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상태였어요.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참된 안식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피조세계에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주심으로 야 하나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는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창조주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된 참된 안식을 예수께서는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사실 안식일의 회복뿐만 아니었어요. 이것은 안식년의 개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희년의 개념이었습니다. 희년의 개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종이 노예가 해방되는 그 희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에 거하게 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자꾸 시소타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죄와 사망의 해방인 희년의 회복은요, 언제 오냐 하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생명이 있는 동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다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올바른 관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우리는 불순종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다른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다. 안식의 다른 표현은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쉼과는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간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멍에를 메게 되는 거예요. 이 멍에는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멍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감격에 기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멍에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 나오죠? 마태복음의 11장에 29절로부터 30절에 육신이 쉼을 얻는다?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영혼이, 생명이 예수로 구원받아 쉼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권능을 잃은 한쪽 손 마른 자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이, 부정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안식일에 마땅히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넘치시는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처럼 여기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 고난은요, 물론 육체적인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박해로 인한 죽음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모세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고난이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안식은요,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쉬어, 누려. 너의 안식은 너가 정하는 거고 너가 챙기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땅히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쉼, 구원받은 신자의 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연속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번째 날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참된 안식도 일주일 모두가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는 건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참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좀 쉬어야지. 야, 하루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며. 구원 취소 안 된다며. 그럼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는 그 생각보다 안식은요, 개념이 더 크고 놀랍고 더 은혜가 큰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말과 나의 의지와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구원에 감격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울 거예요.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메말랐던 나의 손은요, 하나님의 펴신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능치 못할 것도 할 수 있는 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